사산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설교는 박흥석 원로 목사입니다.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부산 월드미션 성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비정관 건축 설명회를 위한 중직자 모임이 3월 5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결과입니다. 장로 피택 선출 결과 10명,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3월 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구역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3월 3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5일 주일, 12일 주일 오후 예배 시이며 강사는 이주영 담임 목사, 총회교육원 원장 이기룡 목사입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교육 관심자입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신방으로 사역하시던 박종숙 전도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마마클럽 제12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교회 강인호 목사 개척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는 명지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이 복된 날 우리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십시다. 주소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어 기뻐 뛰세 주의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 나의 영혼이 외칩니다.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할렐루야. 여러분 주가 이끄신 대로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기뻐 뛰며 춤을 추세.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지낼 수 있게 우리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 식구님들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는 꼭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비전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식구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이 비전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하였습니다.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사고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동생, 언니, 오빠들 되게 해주시고 모이기에 더 힘쓰는 멋진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는 학교를 개학합니다. 새 학년에 올라가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흥석 원로 목사님과 유재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이하게 어떻게 이렇게 잔돈을 해서 이렇게 헌금하신 감사 헌금이 있네요. 좀 특이하게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 감사 선교 여러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노년에 이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강건하게 주님께서 꼭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예, 중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기도를 목사님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조금 듣기 불편하더라도 은혜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짓고자 했습니다. 무엇을 짓고자 했지요? 예,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는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의 마음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성전은 얼마나 크고 화려해야 할까요? 친구들,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화면 보여주세요. 네. 인도의 몬바이에 있는 안틸라라는 집입니다. 무려 27층인데 우리나라 아파트로 따지자면 한 60층 정도 높이입니다. 그리고 1층부터 6층까지는 168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방이 6,000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려 600명이나 되고 한 달에 전기세가 2억 원이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 정도 할까요? 얼마 정도 할까요? 이 건물이 2조 4,070억 원이라고 합니다. 매매되고 있는 집 중에서 가장 고가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의 대부호 무케시 암바니가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7년 동안 지은 집이라고 해요. 베르사유 궁전을 검소한 곳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큰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면 이러한 집을 지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성도 수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 수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습니다. 사상교회입니까? 예. 가장 큰 교회지요. 여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인데 100만 명의 성도들이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본당의 자석수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연세중앙교회입니다. 15,000석의 자석을 가지고 있답니다. 최근에 사랑의 교회가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예배당의 자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교회라고 이렇게 등재되었습니다. 9,070석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본당이 큰 교회는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하지요. 본당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 25만 명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이러한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어떠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 왕은 이제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성전 재건을 위한 그런 목재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로 왕 히람은 뗏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 보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제4년 둘째 달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27m, 넓이가 9m, 높이가 13m였습니다. 지금 우리 지어진 예배당으로 보았을 때는 별로 큰 규모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언약궤를 내소를 만들었는데 그 내소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룹을 두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시온산에서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메어 올려서 그 그룹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두었을 때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
임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약속, 영원한 왕위를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공간적인 면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또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든지 적국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이방인이 기도하거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을 것이고 내 이름을 여기에 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스스로 겸비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건물로서의 그러한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2월달 마지막 주인데 2월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네, 저 손 모으고, 예. 자,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기도하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 우리 초등 1부 대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대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새 가들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새의 가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않는 새가들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가들을
예, 먼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오늘 칭송받는 교회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반갑게 맞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와서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까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 사상계가 아직도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 보니까 얼굴이 많이 연로하신 분도 있고요. 또 젊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보니까 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상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2023년도가 지난 지 벌써 2달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예. 세상 참 세월 빨리 참 지나갑니다. 예. 근데 세월이 참 많이 흔들리죠. 세상이 참 많이 흔들립니다.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에 참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이 어르렁거리는 하니까 우리로서는 참 괴롭습니다. 참 힘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그리고 지진이 흔들리고 하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서는 또 뭐 자꾸 이렇게 미사일을 쏘아대지요. 우리로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평안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진이 와도 전쟁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아야 그 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행복합니다. 예?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사는 우리도 마음 기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저 어릴 때도 우리 교회는 참 따뜻했어요.
어른들은 어쩐지 모르지만은 저 어릴 때 교회 가면은 언제든지 거기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공부할 데 없으니까 교회 와서 공부도 하고 노니까 거기 오니까 우리 친구들도 있고 예? 참 그렇게 따뜻한 세월을 지낸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늘 우리의 마음의 고향같이 늘 예?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가고 싶은 곳이다. 거기 가면 누구도 있고 거기 가면 참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보니까 좋은 교회라 됩니다. 좋은 교회.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사상교회도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지난 11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이 땅을 지켜나간 교회.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이곳에 와서 말씀의 역사를 받고 이곳에 와서 새 사람 되고 이곳에 와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까?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공부하시오. 교회에서 말씀 빼지고 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이 있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그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운영을 사람들에게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노력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또한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그런 교회도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좋은 교회 만드는 겁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자. 확실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그래서 제가 지난 2000년의 역사를 기독교회를 볼 때에 그래도 가장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했을 때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적인 교회를 한번 따라 해보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모범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성경 읽으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모델이 우리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어떻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좀 배워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첫 번째 생각해 볼 때에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내려가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훅 그러니까 성천해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 혼자 떡 남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20문도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때는 교회도 없었죠. 그냥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그냥 전심으로 오로지 그냥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약속하신 그 내려오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냥 다른 거 다 놔놓고 막 기도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좋아도 그건 것만 좋고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도들은 앞에 나와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로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설교도 없었어요. 그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사상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고 그 당시 분위기만 해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만 하더라도 뭐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막 모두 다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기도였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사상교회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저 지하에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집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전통일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교회의 모든 전통이었습니다. 이 교회 이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기도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앉으면 기도하고 앉았다 서면 또 기도하고 밥 먹으러 앉았다 기도하고 또 서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여길는지 모르지만은 이 기도와 그 기도 자세가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그 교회를 힘있게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 옛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 기도에 모이세요. 금요 기도에 모이세요.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아무리 결심을 하더라도 힘이 없어서 세상에 휩쓸려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작심삼일은 바로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기적이냐? 말씀의 기적입니다. 말씀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기적이 발생합니다.
이바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한번 순례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예?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조상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느냐? 예?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어찌해야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한날에 그냥 3,000명이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형제,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도 과거에는 그렇게 힘든 어려운 사람들도 모여서 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상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병고침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런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그냥 일어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누워가지고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가 비치는 곳이 덮일까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림자라도 스친 사람들은 모든 병이 다 나았다고, 모든 병이 다 나았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고질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교회로 모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상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병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고침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장로를 초청해가지고 기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교회 와서 안수받고 나음을 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세 번째로 우리가 기적이 있는데, 세 번째 기적은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는 그 기적, 그 다음에 병고침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니까 자기 것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놓고 사도들은 그걸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물질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하면은 그 돈에 대한 애착은 누구보다도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팍 열리고 이거는 내 거 아니다, 이건 내가 모두 교회에다 바친다 하면서 물질을 다 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돈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애착을 끊고 그 다음 그것을 다 나눠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사상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랬어요.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기 집을 다 잠보로 가져가지고 교회에다 다 바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러한 기적이 우리 사상교회 계속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그렇게 오래 못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병 고침의 기적의 역사, 모든 헌신의 기적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이런 것이 일어날 때라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참된 교회,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일꾼을 세워 일을 맡기는 교회였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사람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서 결혼이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총회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볼 때 마띠아가 아무런 그런 기록이 없다라면 이 사람은 참 조용하게 헌신한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우세요.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구제하는 일이 힘드니까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교회는 일꾼을 세워서 일을 맡기고 지도력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제가 들으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새로운 장로님 10분이나 뽑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권사님들 뽑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것이, 그래서 일을 맡은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참 좋은 교회의 모범이 되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회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장립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많이 뽑아서 참 아름다운 교회, 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 뜨거운 불을 받아서 그냥 마음을 같이 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인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오전에는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성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병도 고치고 그다음 구제하고 선한 일도 하면서 전도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각 가정마다 손님을 초대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식사에는 주님이 만드신 성만찬, 옛날에는 그냥 떡이니까 빵이니까 그 사람들은 빵이니까 사람들 모여가지고 빵 하나씩 나눴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좋은 밥이 있겠습니까? 좋은 식사가 있겠습니까? 그냥 빵 하나 이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그저 같이 뜯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증하고 서로 안부 묻고 서로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교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칭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뭐냐 하니까 여러분 각 가정마다 초대 성도들 교회들은 각 가정마다 가정을 다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자기들만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와서 같이 떡을 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오픈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게 참으로 중요한 아름다운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 자기 집을 오픈을 안 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사들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아이들 집으로도 불러 모으세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모여서 이것이 가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자기 집을 오픈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상교회도 오픈해가지고 누구든지 와라. 저 평소에도 와라. 그리고 여기 와서 아이들도 같이 놀고 아이들도 같이 차라도 같이 마시는 교제가 있는 곳,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서 이제부터는 초대교회와 같이 참된 우리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습니다.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칭송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칭송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가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점을 살려서 앞으로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교회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비전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부른 다음에 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대로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랴 주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함께 가져와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광 누구하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교회를, 칭송받는 교회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교회와 본 사성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크신 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 기도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 당회에서 정하고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3월 달부터 있을 일을 위해서 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금요일 날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역 리더 모임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 있는 구역장, 또 부구역장, 권찰, 지구 권사 이 모든 분들이 이제 지구의 리더로서 자질을 향상하시고 하는 그런 기도에 또 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저희들이 구역 리더 모임을 갖게 되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시간 내셔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을 위한 이제 우리 기도회도 좀 새롭게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담임 목사 인도하에서 전적으로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가 예배 형식이 아니라 이제 기도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온전히 다 바꿔서 새롭게 저희들이 기도에 아주 힘쓰는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금요일에는 지구별로 자체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모임 가진 다음에 그리고 9시가 되면 저희 교회에서 전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도의 제목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낸 기도 제목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치유와 회개와 결단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9시가 되면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이 되면 이제 구역별이나 지구별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구장님의 인도에 따라서 구역별 또는 지구별 자체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9시가 되면은 바로 여기서 올라와서 기도회를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구와 구역별로 모이는 어떤 그 모임을 지구별로 지구장님의 지휘 아래에서 그렇게 모이고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여전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전적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원로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 또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기적을 바라고 치료가 있는 그런 기도회를 지금 인도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5번 있는 5째 금요일에는 교구 연합 기도회로 따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회가 되면은 날에는 9시에 따로 그렇게 모이는 모임은 따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박종석 전도사님이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또 우리 가운데서 참 신방 전도사님으로 수고하시다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또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공부하신다고 그것 때문에 도무지 견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잘하셔서 박사학위 받고 더 열심히 앞으로 섬기시라고 그런 측면에서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격려의 박수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는데 아니에요. 거기 말고 일로 올라오셔야지. 다 보이셔야 되니까. 네. 더 올라오세요. 더 올라오세요. 자, 여러분 인사하실 때 우리 또 교회 계실 겁니다. 계실 거니까 또 이제 후임은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실 때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숭성스럽게 참 교회를 참 섬겨왔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신방 전도사님으로 함께 울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격려했던 사랑하는 우리 박종숙 전도사님 또 잠시 쉬는 어떻게 보면 또 공부하느라고 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특별히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영순 집사님 그 부친상을 이렇게 다니셨고 허금수 집사님 장인이시죠. 마치고 예배를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어디 계시죠?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또 갔었는데 슬픈 마음은 이제 잘 접으시고 또 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영순 집사님 아버님을 보내고 난 다음에 참 마음에 슬픔이 있었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장례 잘 치르게 되고 참 모든 성도들의 그런 격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더욱더 충성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 허금순 집사님과 함께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